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섭리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좀 혼란을 주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해야지, 어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말 그대로 밤낮 주의하러 우리 하나님을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지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잘못하지 않고 내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때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아직까지도 남미가, 또 아직까지도 그 인디안들이 복음 세상과 동떨어져서 정말 선교 사역할 때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해야 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한 신학생이 부부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둘 다 헌신자였어요. 좋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미에 있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인디안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페루로 갔습니다. 페루에 가서 한 부족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길도 있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비행기, 경비행기 조그만 걸 가지고 그 인디안 부족이 있는 공터 같은데 비행기를 착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부부도 그곳에 오지에 있는 그 부족 선교를 위해서 경비행기를 어떻게 마련하여서 그걸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페루 공군이, 그때 당시에도 마약이 많이 흥행했거든요. 이 마피아 조직들의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마약 사업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타고 오는 경비행기를 그만 마약범들이 타는 경비행기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선교사, 하나님을 향하여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이 선교사 가정의 아내와 어린 자녀가 공군이 발사한 그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미국 타임즈에 대해서 특필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이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삶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가와지는 이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약속하시는,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씀치고는 좀 이상해요. 너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너희 자손은 창대케 될 것이고 내가 이를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창대케 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고 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인도되어 내어서 그 후에 너희가 창대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전혀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전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느냐, 첫 번째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모든 영역, 그럴 때 우리가 때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놀랍고 위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셔.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런데 뭘 관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는 크고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평범한 사소한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의 머리털 수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나도 목욕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빠지는데, 어떨 때는 한 움큼씩 빠져 있어. 많이 빠질 때가 있어. 그때 막 걱정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빠지지? 또 어떨 때는 또 몇 켜라 안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도 사람 머리카락이 동일한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고 계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새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참새들이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 모든 것까지도 누가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크고 위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그 작은 일까지도,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는 뭐만 포함될까요? 여기서의 모든 일에는 우리의 생사화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일, 좋은 일, 축복된 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사건과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그냥 어려움 가운데, 불행 가운데 차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가장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선한 의도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한 이 역사하심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 29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선을 만들어내셨느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사건과 우연은 없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왜 우리가 당황하냐면 자꾸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갖다가 내가 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 상황.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나는 너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게 해주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사건은 없어요. 다 누구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종국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로부터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살아야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한테 배반당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 견딜 수 없는 큰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 오늘날 그냥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그 노동자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또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말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성실하게 섬겼으면 자기를 알 텐데 부인의 말 한마디, 당신이 들인 종이 나를 유혹하려 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부터 이제는 노예도 아니에요. 죄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요셉이 힘을 얻었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군대를 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누구? 보디발. 그 다음에 군대에 끌고 가서 누구? 형제들 무릎 꿇리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새어머님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대요. 새어머님한테. 이분이 근데 마음에 눌린 게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대요. 다 용서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고 목회자인데 하고 자기는 겉으로는 다 용서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데 새벽같이 갑자기 자기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 새어머님이 느닷없이 오더니 이유도 없었대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뭔가를 던졌는데 피했는데 보니까 벽이 파해질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걸 던졌는데 그때 벽에 팍 박히면서 벽이 무너질 허물을 자기가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과 그 시각과 그때 그 자기가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이 확 치솟아오르는데 자기가 벽을 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때 자기는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 가라앉아 있었던 그 분노와 상처가 어느 날 나이가 다 들어서 그것도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솟아오르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잠재해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이 쓴뿌리가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요셉은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 은총 속에서 비로소 그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남에게 상처를 받지만 이것이 여러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쁜 일 조금만 생기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그를 어렵게 한 것 분명한 사실이죠. 자녀가 다 죽었는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건강마저 잊어버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환경,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찌했길래? 바로 이거였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흠잡힐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섣불리 판단했죠. 너 분명 잘못한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말합니다. 왜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 왜냐하면 고통을 저주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내가 이 상황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욥이요,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그 믿음의 그 연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받았더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되었군요. 이것이 결단코 저주와 심판의 모습만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되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아예 정해놓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이 타고난 환경적인 어려움을 무조건 저주와 심판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저주와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누구와 달라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잠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돌을 조각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를 빚고 그것을 뜨거운 불에 그것을 가열을 시킵니다. 금을 만드는 사람은 정금을 뜨거운 불에 가열시켜서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금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꼭 큰 일로만, 크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종종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요번에 선교대회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한번 깨닫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요즘에 이제 선교대회 참석하려 한국에 가야 되는데 자가격리 시설을 이 집을 구하는 게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사이트에 보니까 그 집을 구하는데 정말 좋은 장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여기 꼭 이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장소가 하나 마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이 우리가 일주일이 기다려야만 그 집을 그 숙소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속으로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올 텐데 분명히 이 집도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가 이 숙소를 좀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일주일 되기 전에 누군가가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 날짜를 딱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중에 한 가정인 것 같아요. 날짜가 고 선교대회 기간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날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다. 참 좋은 위치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항공료를 예약한 저가 항공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예약도 뭐 날짜도 변경해 주지 않고 그냥 항공편이 그냥 캔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항공사로 예약을 하는데 똑같은 날짜로 예약이 되지 않고 날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숙소를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라면은요,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계약하면 이틀
동안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숙박시설 모든 것을 환불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항공 그 건이 문제가 생길 줄 모르고 그 집까지 만약에 숙소까지 예약을 했었더라면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항공편이 다시 새롭게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더 좋은 숙소가 나왔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숙소와 더 좋은 조건과 그 더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완벽하다 싶은 숙소가 며칠 사이에 새롭게 탁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당장에 내가 좋은 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하고 그것을 갖다가 덥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더라면 어쩌면 나중에 더 큰 혼돈이 있었을 뻔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뭐가 필요한 걸 아시고 어떤 일이 생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나중에 더디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안겨주셨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떻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걸 인도해 주셨을까?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섭리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 결론은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녀로 굳게 세움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안에 안식과 평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이야 어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가는 축복의 약속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